망망대해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양쪽 물벽 사이로 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입니다.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로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대로를 건너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가기 위해 홍해대로 가운데쯤 왔습니다. 양쪽 물벽이 무너집니다. 물이 다시 합하여 홍해대로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애굽 군대가 드디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에 생긴 대로가 물속에 잠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권세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감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백성들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이요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나이다. 주님은 크신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웠나이다. 애굽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붙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든 칼이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그러나 그와 같은 애굽 바로 왕의 권세를 바다가 삼켰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수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블레셋 나라가 두려워하며 에돔과 모압이 떨며 가나안 주민이 절망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님이 주신 기업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기업의 산은 주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입니다. 주님이 세운 성소는 금보교회요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나이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함께 춤을 춥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교회는 춤이 있어야 됩니다. 춤추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춤추는 사람을 사실은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습니다. 땅은 모래 아니면 자갈밭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산도 언덕도 없습니다. 끝없는 지평선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는 수르 광야입니다. 백성들이 3일 길을 갔습니다.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쓴물입니다. 먹다가 토하기도 하고 먹다가 배탈이 나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쓴물을 맛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음식은 40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0일 음식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7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7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지금 3일째 먹지 못했으니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쓴물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커피 잔에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아메리카노 잔에 빠졌습니다. 그때 파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맛은 못 보고 쓴맛만 보고 죽는구나.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쓴맛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연못에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라는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다시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땅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에 범람하잖아요. 사실은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땅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저희가 사하라 사막을 사륜구동 집차로 4시간 정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더 깊은 곳으로 4시간을 들어간 거죠.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잘못 가면
차바퀴가 모래 구덩이에 빠집니다. 차바퀴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꼼짝없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맨 앞차에 가고 우리가 뒤따라서 이 사막길을 4시간쯤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별천지가 나왔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 풍성합니다. 숲이 울창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마을 한복판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입니다. 12개의 샘이 있습니다.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10개입니다. 복 중에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물샘 12과 70종려 나무 그늘 아래서 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망은 축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지 않으면 축복 없어요.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는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어느 날 인생의 목마름이 왔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함께 부른 찬양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원망은 미리암과 함께 추었던 그 춤이 무효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요, 극히 상식적이면 됩니다. 절대로 원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불신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불신 세계입니다. 광야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불신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는데 홍해대로라는 통로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신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불신 세계인 애굽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홍해대로예요. 그러므로 그 홍해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애굽이 불신 세계이므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사단 마귀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홍해대로가 애굽 군대를 끌어안고 물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을 끌어안고 우리를 붙잡아서 노예의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그 세력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대로를 걷는 이스라엘은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천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천만 원. 그거 다 적어 놔야 돼요. 1억을 꾸었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 1억을 갚아야 돼. 그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양심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못할 망정 원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그 3일 정도 물 안 먹었다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진짜 이유는 신앙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대한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이 상처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무의식의 세계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의식이 사실은 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상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치유가 가능합니까?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처가 남아있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헐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용서는 상대방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치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받기보다는 베푸는 거죠. 저는 그전에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제가 용돈을 줍니다. 조건부를 걸어요. 누구하고인가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도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할 마음이 있으면 용돈을 가져가고, 너 혼자 쓸 마음을 가졌으면 용돈 줄 수 없다.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 자신과 그 죄, 발견한 그 죄를 고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3일만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다. 그래서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을 괴롭히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이 쇠파리가 돌아다니다가 양의 코에 알을 깝니다. 이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어서 이 애벌레가 양의 뇌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양의 뇌를 이 애벌레가 갉아먹습니다. 양은 겉은 멀쩡한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바위에 들이박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 바른 양에게는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사단 마귀가 알을 까고 때가 되면 애벌레가 됩니다. 그래서 자학 증세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불면증도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원망이 가득 찹니다.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듯이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의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해할까 봐.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은 가짜하고 진짜하고가 구분을 못해요. 사실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 못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값이 싼 거지, 질이 떨어진 것이지 가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가짜하고 진짜는 달라요. 오리지널이냐 이미테이션이냐, 이게 중요해요. 물건 살 때, 중국에 가서 물건 살 때. 여러분, 플라스틱 꽃나무하고 생화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면 이
플라스틱 꽃이 진짜 꽃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오리지널하고 이미테이션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는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비대면 예배는 그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양의 머리에 머리에 세파리 애벌레가 들어가서 뇌를 갉아 먹으면 이 정신질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정신질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쓴 물은 오직 십자가로만 단물이 됩니다. 쓴 물이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다 쓴 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달고 단 삶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쓴물에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기독교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양보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무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했습니다. 모세 안에 십자가를 보신 주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모세 안에 십자가 때문에 홍해도 갈라졌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내 인생이 넘치나이다. 우리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동시에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축복이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 대로를 건넜으나 3일 만에 원망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3일 예배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호시탐탐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